이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2절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벌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12절 다 같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켄터키주의 호젠빌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몹시 가난해서 교육을 제대로 잘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링컨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들은 어머니의 책임이었고, 링컨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글과 성경을 링컨에게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링컨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잘 배웠고요, 어머니의 지식과 그 성품과 신앙과 사랑을 잘 본받아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링컨이 11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임종이 가까우자 어머니가 아들 링컨을 부르고 그 링컨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얘야, 나는 너를 두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나는 네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성경책 한 권뿐이라서 너에게 이 성경책을 유산으로 주고 가마. 늘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바란다.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는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늘 성경을 읽었고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안에 기도실을 만들어서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었고,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과연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할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으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품으라고 말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 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벌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 이유예요. 절제하는 마음은 이 땅을 살아가되 바른 생각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다 믿는 자의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됩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아마도 20대 초반에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록 어린 나이지만 다른 모든 것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는 주변에 이단들이 득실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또한 전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많은 사이에 나이 어린 디모데를 그냥 두고 홀로 사역지를 떠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과 사이비 복음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되게 우습게 보이고 되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잘 알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성격상으로 바울과는 전혀 다른 조금은 내향적인,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소심하다고 여길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은 모든 목회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소심해지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소극적이 되고 소심해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스승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 사역들은 누구와 사역을 의논하고 이 일들을 이루어갈까? 정말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런 걱정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지금 없기 때문에. 마치 부모를 잃은 자식과 같은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라.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해줬던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서 저와 여러분 옆에 앉아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이가 어리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그리고 스승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예측 못했던 그런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는 땅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세상의 조롱거리, 멸시거리, 천대거리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얘기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이 앞날이 캄캄하고 막혀 있어서 답답하고 긴 어둠의 터널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이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삶에 나에게 닥쳐있는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아무 생각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지난해 10월에 우리 재현 형제하고 한솔이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하고 보통 제가 주례를 서게 되면 10주 정도 결혼 예비 학교라는 걸 통해서 교육을 제가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면서 재현 형제의 마음에 부담이 크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미래 아빠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으로서 다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으니까 자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의 처지들이 오히려 한솔이 자매가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준비되지 못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마음속에 그런 결혼에 대한 부담, 가장으로서의 부담을 느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금 더 준비해서 결혼하나 조금 덜 준비하고 결혼하나 그게 그거라는 사실을 제가 다 똑같다. 둘이 행복하게 살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부족한 거 있으면 사랑으로 더 채우면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부족하면 조금씩 채워가는 기쁨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그게 주님이 말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는 그래도 주님이 계시잖아. 괜찮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대하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직업이 뭔지, 출신 학교나 가정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막 해서 알았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요. 그러면 안심하고 조금은 어깨를 따그쓱하면서 우쭐하면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 여유 있게 얘기를 해요. 조금은 약간은 좀 나보다 못하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밑으로 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데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고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잘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음매 기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이렇게 있는데 좀 성격이 독특하신 분들은 하나만 꼬투리만 잡혀봐라. 내가 그거 갖고 그냥 이것저것 꼬투리 잡고 그냥 비난이란 비난은 다 할 생각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막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이거 다 비교의식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다들 남들보다 성공해야 세상에서 대접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여기에 꽉 차 있으니까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삶이 순조롭게 돌아가면 기분 좋고 힘도 나고,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삶이 흘러가질 않으면 괜히 풀 죽고 그냥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런 거예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진짜 주님이 이 땅을 살도록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삶의 모습이 맞습니까?
정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남들 비교하면서 기분 좋았다가 남들 비교하면서 기분 축 처졌다가 이러고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 남들과 그런 거 하면서 막 살기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피 흘려서 핏값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주님이 흘리신 피가 너무 헛되지 않습니까? 너무 값싸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세상에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싫었다 안 좋았다 이런 식의 삶을 살라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러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너무나도 고귀한 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태양보다 훨씬 더 빛나는 빛 대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그 태양보다 훨씬 더 강한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만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촛불빛이 하나 있다니까 야 불빛이 환하다라고 얘기하거나, 등불이 하나 있는데 어우 되게 환해졌는데 라고 얘기하거나, 작은 전구 하나 돌아가는데 진짜 환하다고 얘기하나, 이게 환한 겁니까? 빛 대신 주님의 우리가 만났다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서 그 휘황찬란함에 뺏겨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하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과,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빛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묵묵히 그 마음으로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했던 첫 번째 이야기,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부탁은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를 기꺼이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되는 것, 그거 내가 지금 갇힌 자 되어 있는데 왜 저런 일을 하다가 저렇게 되셨을까?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 또한 그 당시에 처해진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뭐냐면 아주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곧 오실 거다.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그런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독신 생활해야 된다, 저기 사막에 가서 혼자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너희들이 그래야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거짓된 잘못된 복음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울러서 나도 그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나의 모습도 부끄럽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 선생님 어디 갔냐? 감옥 가 있는데요. 이거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나는 지금 정부의 법에 잘못해가지고 잡혀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아니고 남들 모르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잡혀가지고 지금 갇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범죄자로 나쁜 사람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돼 있는 사실을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갇혀 있는 거다. 8절 중간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왜 감옥살이를 하고 있냐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죠. 국민학교죠. 매 학기 초가 학년이 올라가면 학기 초에 가정실태 조사라는 거 이렇게 써서 내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적어야 되냐면 아버지의 나이도 있지만 직업이 뭐냐라고 항상. 아마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써서 아버지 직업 이렇게 써야 돼요. 엄마 직업이 뭔지 이런 거. 저희 아버지는 평택에서 미장일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차라리 농사 짓는 농부시면 농부라고 쓰거나 농업이라고 쓰거나 이럴 텐데. 그 당시 저에게 미장일을 하는 건 뭐냐면 막노동이었어요. 소위 세상 말로 하면 노가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라 써냐면 사업, 회사원, 또 미장일이니까 건축에 걸리는 건축. 제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직업란에 정확하게 기록을 미장공이라고 쓴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사기 한번 치신 일이 없는, 열심히 일하신 말 하신 분이에요. 남의 걸 도둑질 한번 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봐도 진짜로 FM대로 사신 분이에요. 아무 잘못도 안 하셨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도시로 나가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을까?
학교 마치고 집으로 갈 때 가끔 아버지가 일이 일찍 끝나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실 때 저는 그런 아버지를 맞닥뜨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먼저 보면 무조건 피했습니다. 다른 골목으로 막 들어가고, 친구들 있을 땐 더 했고, 아예 안 보이려고. 저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그런 일 하시는 아버지가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왜 가족을 위해서 그냥 고생만 하시는 아버지가 왜 부끄러웠을까? 저희 아버지는 살인자도 아닙니다. 도둑놈도 아닙니다. 사기꾼도 아닙니다. 왜 나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을까? 이 일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게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학급 회장이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 면담을 하면서 저에게 딱 물어보셨어요. 아버지 뭐 하시니? 라고 했는데 그때 제게 주저함 없이 아버지 미장일 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비록 정직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동안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아버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진짜 부끄러워했던 게 창피했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됐을까? 그랬더니 제가 공부도 좀 잘했거든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아유 그렇구나, 당신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급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 창피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나?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나? 예수 얘기하는 게 창피하냐고요. 예수 얘기했다가, 교회 얘기했다가, 기독교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막 비꼬고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그냥 모멸감 있게 막 그렇게 막 거친 말 하니까 기분 상하십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런 얘기 하기 싫으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프실까? 그런 마음밖에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을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안 될 일입니까? 그거 하다가 듣는 사람들이 비꼬아서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마음 아프십니까? 그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도 못됐습니다.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지시고 그 고난 당하시면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창피해요? 그게 창피한 일이라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고 뭘 해야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교회 얘기하는 것들도 이렇게 뭐 예수 믿는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아주 쉽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또 하나의 이유,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그 멸시천대 참으면서 꾹꾹 참으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래도 몇 마디 나눴는데 그렇게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목회자니까 너무 많이 봐요.
처음에 복음 전하면 듣기를 우습게 듣고 별의별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9절로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걸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 말을 11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데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았는데 그 일을 부끄러워하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구원하시고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지, 너를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싫어요. 저는 하기 싫어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서 이거 안 할래요 라고 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죠? 사람들 많은데 창피하게 제가 왜 그걸 해요? 그래도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아니 죽은 건 죽은 거고요. 그건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나 교회에 대한 얘기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내가 널 이거 하라고 구원하고 널 부른 거잖아. 아이 알겠는데요. 전 싫어요. 그래도 아무튼 싫어요. 그럼 주님보다 다시 지옥에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 구원 물러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원래 처음부터 부르실 때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이제 받고 나니까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구원 안 받을래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 가고요.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이게.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입니까? 누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라는 걸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내 삶을 주님이 이끄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저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종혁이나 종훈이나 종인이가 만약에 저를 부끄러워한다면 저는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나가라. 부끄러운 아버지 밑에서, 부끄러운 부모님 밑에서, 부끄러운 엄마 밑에서
뭐하러 살려고 하니? 그냥 알아서 그럼 나가서 살아. 저는 그런 마음인데, 예수님은 내가 부끄럽다고 안 하는데 안 내쫓으시네요. 화도 안 내시고. 왜 그러실까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젠간 내 마음을 알겠지. 언젠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지.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하시고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엇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에는 뭐가 항상 따라간다? 복음과 함께 성공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돈을 받으라. 이런 거 없어요.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그러니 누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겠어요? 고난하고 복음하고 늘 짝이 돼서 오는데 내가 이걸 뭐하러 하냐면 고난을 안 받기 싫은데. 그러니까 안전하죠. 이건 단순한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바 우리도 마땅히 고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걸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셨고 세상에서 멸시천대 조롱 당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자녀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얘기는 주님을 따라 고난 가운데 살 것을 각오한다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고난 당하기를 즐겨한다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기독교와 교회는 축복에 대해서는 정말 주구장창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는데,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은근슬쩍 건너뛰는 그러한 종교,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복음을 전혀 다른 복음으로 바꿔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요. 물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닥치고,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면 세상의 멸시천대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싹 빼고 행복해집니다, 돈 법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다 사라지고 축복만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목회자인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한 바에 의하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믿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 뭐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꺼내도 고난받게 될 겁니다.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아 본 적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한 일이 언제였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그런 일을 당했냔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얘기했다가, 구원의 복음 얘기했다가 그 사람한테 그냥 욕이란 욕은 다 듣고 그냥 그 입에 담지도 못할 거친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내가 나를 바보, 멍청이, 천치, 진짜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막 그렇게 당했던 적이 언제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는데요, 혹시 진짜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으시다 그러면 제가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때문에 한 번도 남들한테 욕먹은 적 없고 한 번도 조롱당하고 정 비웃음 당하고 힘든 일 당한 적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건 모진 눈물을 참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진 얘기들 다 감내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숱한 일들을 당해봤어요. 정말 모멸감인, 내 자존심을 다 뭉개뜨리는 그런 얘기도 내 앞에서 막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내가 단지 예수 얘기했다는 이유로, 그분의 구원의 복음 얘기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들었는지. 그러나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고 당연히 당해야 될 거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들 순간순간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야 될까? 어릴 때는 그랬죠.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내게 그게 기쁨이 됐고 감사함이 됐고 은혜가 됐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받는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을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제가 뭐라고 저 같은 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영광되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대열에 참여하게 이런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유, 제 인생에 이런 거 한 번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고난으로 우리가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사명을 함께 해 나가야 됩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에게 복음을 맡기신 분,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신 분이 누구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배은망덕한 짓을 해요. 그분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거든요.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님의 나라에 오기까지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이 바로 그건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를 때에 당하는 수많은 일들을, 그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고난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빼버리고 이곳에서 세상의 윤리를 전하고 도덕을 전하고 철학을 전하고 이곳에서 행복에 대한 강연을 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 들을 필요 없고 그냥 돈 내고 강연회를 가세요. 누군가는 얘기해요. 고난 없는 평안이 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왜? 내가 믿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분인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 흔들리지 않고, 나는 마음 요동치지 않고,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나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되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 본보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나를 믿고 내 이름을 전하며 나를 위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온갖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당시에 직접 몸소 경험하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받기를 기뻐해야 하는구나. 코로나19 시 어렵죠.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요즘 목사하기를 뭘로 하는 시대예요. 하물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 그런 바보 멍청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먼 내세의 보장까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도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맸던 내 영혼, 내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잠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당하고 그 영혼 구원받으면 됐지.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꺼이 각오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핍박받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아까 한 말 잘 생각하세요. 주님, 제가 뭐가인데 저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조롱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당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땅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함께 이 땅의 고난받기를 감당하며 살다가 그렇게 서게 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대신하였구나.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네가 대신 전했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네가 대신 받았구나. 이제 아버지의 큰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그 모습에 눈물의 감동을 흘리시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실 그 주님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 함께 해주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신 가운데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